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야 기도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과 함께 작은 헌신을 하며 살다가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서 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말라기, 이제 성경 66권을 예수 관점으로, 전도 관점으로, 현장의 눈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신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책 끝나면 뭐 책거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전체를 한번 봤거든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말라기. 말라기는 이 선지자 이름이죠. 근데 이 말라키라는 원어를 말라키, 그렇죠.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그를 이제 사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라키를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시간표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어요. 때. 이게 시간표를 모르면 사람이 자꾸만 힘이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갈등도 많이 와요. 어떤 분을 보면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나는 응답이 없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맥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질병이 왜 치유가 안 되지? 이게 질병이 너무나 치유가 안 되고 오래될 때 그때 이제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제 우리 나름대로 뭔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이제 낙심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 사실 보면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때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되겠나? 막 갈등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면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자꾸 푸시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모든 만사,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가 있음을 절대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그때에 감사가 나고, 그때에 마음이 편안하고 누리고 안식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막 조급해지고
막 갈등이 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표 이때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벌써 이제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간이 나왔어. 우리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우리는 잘 선용해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죠. 이제도 있었고 전에서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4절에 가서 봐도 사계절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계절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나라는 6개월 동안 밤이야. 그런 나라도 있다니까요. 모든 날, 오늘 이 날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 낮과 밤, 그렇죠? 연월시 이런 거, 해, 이 모든 거.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절 11절에 가서 보면은 시작과 시종, 이 말은 시작과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종을 하나님께서 다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 너무나도 정확해. 계절에 따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낙엽이 지고 지금 막 낙엽 지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또 이제 다 지고 나면은 겨울이 되면은 꼭 죽은 것 같다가도 봄이 되면 또 다 일어나고. 왜 그래요? 시종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다고 그러잖아. 여기 가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에베소 9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 때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알면 좀 편안하고 기다려줄 수도 있겠죠. 자, 뭐 옛날에 그 사랑 휴먼 다큐멘터리인가 그것이 옛날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한부 인생들의 모임. 이제 암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나았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모임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젊은 엄마는 우리 이 유치원 다니는 이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머니가 있더라고. 또 어떤 엄마는 내 자녀를 갖다 결혼식 할 때 내가 손잡고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나름대로 우리는 평상시에 다 하는 건데 이 사형 선고를 앞에다 두고 막 이런 그런 막
애절한 그런 소망들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 거의 다 그냥 다 죽어요. 다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무시무시 많거든요. 다 가요. 대부분 간단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선암병원에 가서도 뭐 그 호스피스 병동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젊은 여성인데 30대인데 자기는 건강하고 자기는 뭐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몸이 질병이 와서 덩그러니 호스피스 병동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인생이 뭐야? 응? 인생이 뭐야? 이게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아파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 안 죽을 것 같잖아. 그렇죠. 계속 살 것 같잖아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꼭 그걸 알고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같이 전도 포럼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전화가 턱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양반이 저보다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고 산대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천국이 이 끝이 오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구나 복음 전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한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전도운동 할 수 있겠냐. 시간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차 타고 오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이게 그분은 굉장히 구령의 열정이 있고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그러면서 막 영혼들을 생각하면 막 안타까워해요. 안타까워해. 다민족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막 좀 열악한 사람들이 잘 섬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딱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얼마나 할지 몰라. 예? 그러니까 아침에 톡에다가 참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우리가 메시지 받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 타고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아침에 알고 있는 전화 휴대폰에 톡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다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메시지 다 보내고 근데 100명 정도 보낸대요. 그래 이제 뭐 그 군포 시장인가요? 그 시장한테도 보낸다고 합니다. 인사하러 왔더래요 어느 날은. 시장과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계속 보내는데 답장이 온대요. 답장이. 이게 그 영혼들에게 자기는 새벽 예배 끝나고 계속 보낸다는 겁니다. 보내면서 그 영혼들의 명단을 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는 계속 복음받지 못하도록 역사를 흑암의 권세들 완악한 마음들 계속 흑암을 꺾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계속 자기가 7, 8년을 했다는 거예요. 7, 8년을 계속 하니까 네, 뭔가 여기저기서 오면서 어제 만나서 그분하고 포럼을 했는데 매주 교회에 막 등록이 된다는 거야. 왜? 근데 바탕을 그렇게 밑작업을 그렇게 한 거야. 밑작업을. 계속 현장에 대해서. 불신자 놓고 그 영혼들을 배우의 역사를 흑암의 권세를 꺾으면서 계속 메시지 보내주고 연락하고 만나자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밑작업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흑암 꺾고. 이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막 붙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밑작업이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러더라고. 목사, 기도가 전부인 줄 알면 돼. 기도해야 돼. 기도. 다른 방법 없어. 기도해야 돼. 영혼 붙잡고 흑암 꺾으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런 포럼을 좀 했는데요. 굉장히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분은 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이제 경험이 있으면서 강남에 있는 병원 원장이 안산까지 오고 부원장이 오고 이제 그런 간증들 포럼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이 요즘 오는 분들이 이제 그분 하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뭐냐? 목사님 자기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세 가족이 와가지고 목사님 딱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살아있더라 그 말을 하더래요. 저는 그 말에 딱 은혜를 받아요. 교회가 살아있어. 왜요? 새 생명들이 와야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힘 빠지거든요.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딱 봤다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어야 돼. 누가 와서 딱 볼 때 교회가 막 살아있어야지. 그렇지. 맞아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렇죠. 막 전도 현장이 막 뜨거운 가슴이 있고. 자, 오늘은 예수와 말라기인데 핵심 메시지가 뭐냐?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메신저를 말하는 거죠. 심부름. 하나님이 뭘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요. 자꾸만 훈계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이 호통을 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고 훈계하고 호통을 칠 때 이제 이때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아멘. 근데 요즘 성도들이 설교 호통치면 싫어하잖아. 싫어하죠. 그렇죠. 잘 된다고 하고 힘주라고만 자꾸 그러잖아요. 힘주. 괜찮아.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때로는요. 나를 막 책망할 수도 있고요. 경고할 수도 있고요. 호통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어떤 때는 막 성경 읽으면서도 막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달고 변명하고 맞네 틀리네 하고 나를 깠어 그러고 이러면 그건 틀린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왜요? 지금 너무나 복음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냥 막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변했냐면요. 계속 복음 이렇게 하니까요. 회개라는 것이 없어. 회개도 안 해. 복음인데 나를 이해하라 이 말이요. 엄청 큰 잘못을 했는데도 이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근데 복음이 돼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래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니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 돌이켜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그러지. 뻔뻔하게 막 그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이 메신저가 없는 암흑기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왔다니까요.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요. 그 중간기라고 하는데 400년 동안 메시지가 딱 끊어요. 경고의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이 끊어져 버려.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암흑기가 찾아왔다니까요. 400년 동안 복음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400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네? 어떻게 되겠냐고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냐? 말씀 안 들어보면요, 암흑기가 찾아온다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 흑암, 공허가 사라지잖아요. 이때에 무서운 이 저주의 시대예요. 저주. 그러면 이때만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말씀 듣기 싫어하고 예배하기 싫고 뭐 자꾸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말씀. 그 인생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 인생이?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요?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냐고요? 그러니까 완전 육신이야. 육신이야 그렇게 살면.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이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말이에요. 3장 1절에서 이 3절에 가서 보세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끊어져 버렸어. 이상이 보이지 않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와버리잖아요. 암흑기가 찾아. 하나님이 엘리를 패하고 사무엘을 세워서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런 시대가 있다니까. 이게요. 유럽이 지금 말씀이 끊어졌다니까요. 미국 말씀이 끊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잖아요. 메신저가 없다니까. 메신저가. 이게 참 메신저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참 감사.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잖아.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자, 그러면 핵심 성구. 이 말라기의 핵심 성구가 뭐냐 하면은 요 말라기 이 시대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예배도 우습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제물도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걸로 드리면서 아무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이 막 호통을 칩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들이 얼굴에다 똥칠을 하고 싶다는 거죠. 얼굴에다 똥을 발라버릴 것이다. 성전 문 걸어잡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 그 정도로 타락을 해버려.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0의 1조. 10의 1조. 10의 1조라는 것을 우리는 헌금을 해라 그게 아니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의 1조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3대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죠? 첫째로 납세 의무, 두 번째 교육 의무, 세 번째 네?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요새 무슨 말인가 알겠지? 네? 알겠지?
병역의 의무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가 있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의무라니까. 의무야, 의무. 이것은. 그렇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세금을 안 내봐요. 그럼 못 살아. 감옥 가. 의무야, 의무. 이거 감사헌금하고 다른 거예요, 12일주는. 반드시 내야 돼.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지. 아니면은요, 다 딱지 날라가. 안 내면 딱지 날라간다니까. 근데 희한하죠. 말라기 3장 8절 12절에 가서 보면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봐라. 근데 의무를 망각하고 안 하면요, 모든 것들이 황충이 된대요. 안 되게 돼 있어, 인생이. 다 갉아먹어 버린다네. 응? 또 내가 말하면 또 그러니까 보세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이라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 양식이 넉넉하게 있도록 만들어야 돼.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보세요.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11조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그렇지, 기한전에 떨어지면 못 먹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의무야, 의무. 근데 의무를 지켰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신대. 사업, 가정, 자손, 하는 일 하나님이 다 지킨다고 하잖아요. 방패막이가 돼. 어떤 사람은 뭐 실컷 이고 다 기한절에 다 떨어져 버려. 농사 지었는데 다 떨어져 버려. 다 떨어져 버리면 못 먹지.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자.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을 딱 한다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딱 볼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고 구별하리라. 구별을 하신대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는 하나님만큼은 천재성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 그러면 돼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 3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면서 우리들이 이제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도 제목.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주일날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방송부 헌신예배. 방송부 헌신예배가 이번 주에 있고요. 그리고 전도 캠프를 두째 주에 할 겁니다. 11월.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토요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어요. 토요 전도 캠프를 이번 주로 못 하고요. 내일은 못 하고 다음 주부터 토요 전도 캠프를 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현장 들어가야 되겠다. 3시부터 1시간 정도, 한 4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전도 캠프에도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니까 원단 메시지 붙잡고요.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요즘 오신 분들 있죠. 요셉이, 까오찌의 이길남 성도님, 그리고 희찬이, 은율이, 또 천아, 세 가족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이제 고3 아이 2명 주원이하고 요셉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대학 진로 문제를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했어요, 요셉 씨? 응? 아직 뭘 안 했어요? 네,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 보고마 때문에. 대학을 왜 가냐? 뭐 나중에 돈 벌고 직장 가고 취직하려, 그게 아니고 대학 보고마 때문에 그래. 아멘. 그거 안 하면 뭐하러 대학 가? 바로 직장 가서 돈 벌지. 그렇지. 대학 보고마. 그러면 대학 보고마 위해서 가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으니까. 세계 보고마 때문에 하면 돼. 뭐든지.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용봉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퇴원을 하셨답니다. 이제 많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슬이,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요즘 방사선 치료받는데 하나님께서 꼭 지켜달라고, 빨리 건강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영춘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서미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학교 대일, 토요학교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만사가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관점, 전도의 관점으로 다 보면서 은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서 이 말씀 성취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방송부 헌신 예배를 축복하시고, 전도 캠프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토요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대학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주원이와 요셉이를 축복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대학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